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나를 그가 보내시니가 나와 나와 함께 함께 하시도다. 하시도다. 나는 나는 항상 항상 그가 그가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일을 행함으로 행함으로 나를 나를 혼자 혼자 두지 두지 아니하시니라.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손이라 남의 남의 종이 종이 된 된 적이 적이 없거늘 없거늘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롭게 되리라 되리라 하느냐.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종은 영원히 영원히 집에 집에 거하지 거하지 못하되 못하되 아들은 아들은 영원히 영원히 거하나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월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주제로 이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 중에 무엇이죠? 함께 하시도다입니다.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잠을 잘 누웠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아이의 어릴 때 모습과 그 배앓이 해가지고 아내랑 저랑 그 막 우는 아이를 어쩔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둘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갔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다른 방에 잤다 보니까 가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보고 있다가 이불 덮어주고 이제 아이 얼굴 보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모두 다 부모이자 자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가 나와 함께 할 때 그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내 옆에서 함께 자라는 것이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영광을 들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내 삶을 채우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 것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내 삶에 더 충만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저희 육촌 형의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네, 꽃단장을 하고 이쁘게 입고 갔었는데 그 참여하면서 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가 성장하여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사람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의 큰 축복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축사와 또 하객들의 많은 축복 속에서 박수 속에서 결혼식을 마치게 됩니다. 주례도 그렇고요. 축사도 그렇고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가정이 앞으로 시작될 이 가정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길 바라는 그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보면서 많은 생각이 됐어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 다 이 가정이 정말 새롭게 출발할 때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클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는 우리 장모님이나 어머니나 또 아버지나 장인어른이나 이 가정이 이제 생결혼을 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바라는 그 정말 마음이 아주 간절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딸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 바람처럼
그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바램처럼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가정을 원하고 바라면서 축세를 하고 주례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이 축복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가 그 가정에 행복이 없을까요? 제가 당당히 말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없을 때 이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느끼는 그 영의 만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나의 필요와 갈급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제시하는 그 조건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취하러 가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논문을 쓰기 위해 통계학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싸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1위가 25%인데 이 25%가 바로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 봐라. 이처럼 금전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것을 갖췄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조건들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또 다른 조건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정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 뭐죠? 예.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평안에 있는 것이고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지 못한 자들은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무한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랑을 주는 데 있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거기 때문에 행복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재물, 영광, 생명은 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이 보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재물을 받고 영광과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온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일이 여길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은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국민을 베푸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취한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면 나는 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평안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일 뿐입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약시대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정답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치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사 사실일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28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28절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유대인들이 진짜 그 예수님이 내가 기다린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찌해야 할꼬. 이 말씀의 상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이 선택은 이미 늦은 후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지었고 내가 어떻게 되냐 난 구원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넘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 죄를 졌던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면은 성령을 선물을 받으며 또 오늘 말씀에 기록했듯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다닌 대학교에 교명이 그거였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간단한 문장이 바로 진리입니다. 죄에 얼매여 종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를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다 알고 계시죠? 이 아들을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짜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8절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악한 저주가 예수님을 끊어졌으며 우리를 괴롭히고 다가오는 그 모든 악한 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자유를 줬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이 말은 더 이상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유혹하고 항상 앞에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면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가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는 삶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기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나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왜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혼자 있고서 그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저를 쫓아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정말 거대하고 불가능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상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난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가 바로 나다. 이 사실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항상 느끼지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콕콕 집어 말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 함께 한 가지의 기준을 얻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가정 예배나 함께 말씀을 묵상하여 하루에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일 줄 모릅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하고 그 한 가지를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주어 주십니다. 뒤에서 화이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예수의 보혈로 인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이 끊어졌으며 저주와 사망과세 끊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찬양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하사 그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또 이번 한 주간에 내 가정에 내가 이것을 한 가지를 꼭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